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다섯 번째 책, 구약성경 다섯 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몇 절만 뽑아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리고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죠? 예, 물론 그 가사가 시편 23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작곡가는 나훈영이란 작곡가예요.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음악에 영향을 미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작곡가고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970년도에 찬불가를 지었어요. 불교를 찬양하는 불상을 찬미하는 곡을 지었던 것입니다. 운불교에서 우리도 하나 찬불가를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지어주었습니다. 지어준 이유가 범종교적 차원에서 그냥 해줬다. 예술은 예술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래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켰는데 오랫동안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됐었죠. 우상을 찬미하는 곡을 작곡하려면 쉽지가 않죠. 작곡 과정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고치고 피아노를 치고 가사를 붙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다 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찬양을 하면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상 찬미는 예술 활동이고 하나님 찬양은 신앙생활이다. 딱 그렇게 나눠가지고 일반 생활은 내 마음대로 예술 활동하고 주일날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그랬던 것입니다.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 중에 하나라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 되시지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 신들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해서 만든 것들이죠.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를 만드셨습니까? 종교 창시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주받아 죽게 됐으니까 그 백성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죄짐을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지 종교 창설하러 오신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해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여기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언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닐까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아니면은 그 일에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표준과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명성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가 뭐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합당한 것인가 라고 묻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직장이 조금 이상하면 힘들겠지요. 그런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무가치 하면 우리에게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택정이란 말은 선택이란 뜻이지요.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이 선을 그어두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구별이지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말티아, 죄란 뜻은요, 이 바운더리, 표적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정해진 그 규격 안에 넘어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땅히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신앙과 성별된 삶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같이 살고는 있지만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피조물의 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란 뜻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분리해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민, 성도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나?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의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별해야 되느냐? 몸가짐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고대 이방민족 사회들에는 이 장례식 풍속으로 자기 몸을 해하고
막 피를 내는 고행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음부의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유교에서도 그러죠.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인데 귀하게 취급해야 된다.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풍습이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저런 뭐 과학적인 아니면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의 뜻과 생각을 존중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끝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수고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지요. 파괴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죽음이 공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질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세를 위해서 선한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세상 아버지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분의 몸이고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로는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신령의 성령의 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 앞에서 감히 몸을 해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존중하면서 키웠습니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몸의 구별에 이어서 음식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3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짐승이나 어족이나 새 중에 사람이 먹을 것, 먹지 말을 것,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구나 다 먹는 돼지고기, 새우, 가재, 조개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약교회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규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 중에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1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지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멍에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도리를 다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 모든 것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계명들은 율법이 히브리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개정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멍에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든지 목면 짐승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하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에게는 속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는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영혼 문제와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식생활의 규례를 지키면은 건강에 좋다는 건 아시죠? 요즘에 많은 과학자들이 새우, 가재, 게, 장어 이 음식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고 심장병에 나쁘다 이런 걸 밝혔죠. 지금도 이 규례를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고 못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건강하고 평균 수명이 실제로 높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사람의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중에서 5번째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은 81.6세예요. OECD 평균은 79.5세인데 2살이나 높죠. 일본이 가장 높은 83세고 미국보다는 3.4세가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수하는 요인을 꼽았는데 그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또는 암에 걸렸을 때 생존율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다는 겁니다. 치료율이 높다는 것이죠. 비만 정도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식생활의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이니 죽은 짐승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되지만 너희 중에 거하는 나그네에게는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팔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먹지 말라 하시고 다른 민족에는 주어서 먹게 하고 그거 먹고 뭐 어떻게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분리된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헛된 것과 어리석은 것에 가담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죽은 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다. 성도는 죽은 것으로 배부르기보다는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라. 계명 중간중간에 무엇을 먹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가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의 사악한 식생활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끼 염소를 그 어미젖에 삼는 것을 최고로 쳤습니다. 영양가 최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적인 법칙에 역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젖은 양이 먹어야 될 자양분이죠. 어미젖입니다. 그 젖에다가 새끼 양을 삼는 것은 자연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양의 젖은 양 새끼를 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어떤 도덕성, 감정, 본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본능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창조의 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지금도 자연 속에서 자연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이라고 해도 성도들은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 피도 뺏어 먹고 짐승들의 피에다가 대롱을 꽂아서 이 먹는 행위는 고대 풍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것도 그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구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에서 나는 소산의 12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산의 일부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필요하다, 좀 쓰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에요. 10분의 1도 상징적인 것이고 모든 물질들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그죠? 또 제사 때 드리는 예물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주는 상징이 있죠. 이것이 없으면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비로소는 청지기 드립니다.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면서 전쟁에 휘말렸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종들을 데리고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5 왕들의 북부 연합 군대를 격파하고 모든 포로와 강탈당한 물자를 다 찾아왔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나와서 영접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자기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나의 가족과 가솔들의 생명 그리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드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이 10분의 1의 기원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예물 위에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여러분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도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사실 시작입니다. 시작. 드려지는 예물은 상징이고 드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의 9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 와서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 3년마다 또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뭘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평신도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우리 형님한테 세금 걷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금? 그런 게 있어. 같이 갈래? 그래서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형님한테 가면 세금을 주는데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1 따로 봉투 2개를 마련해가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나머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2는 따로따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드린대요. 그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나머지 하나는 그 핸디캡 그 교우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아예 시험 들기 때문에 월급날 월급 봉투 보지도 않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수령에 가라고 한대. 자기한테 받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떼가지고 놔두니까 봉투를 만들었어. 가지고 동생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딜리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의 간증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 버는데도 남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 방법과는 다릅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성도들 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고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어떤 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아들은 물질이 아니죠. 생명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로 대신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물질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는 장래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들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보다 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예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거룩한 나라의 백성 성도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살지만은 그 짠 물이 몸에 배지 않지요.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살아가던 모든 생활 방식을 다 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성도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영생에 상급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